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찾을 때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7면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4절. 성경책으로도 화면으로도 우리 보시면서 38절로 44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함께 봅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둘째 날 새벽 기도에도 여러분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온 이 귀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예수 닮아가는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잠시 보면서 오늘 제자라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 그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지만요, 제자라는 건 스승을 따르는 자라는 뜻일 터입니다. 그러니 그 스승의 일을 배우고 보고 익히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제자로서의 삶을 드리는 것도 사실은 어릴 적부터 그것이 경험되면 그것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배이는 일인데, 나이 들어서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 처음에 그게 내 몸에 배이기까지가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간단히 헌금 부분만 그래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일 헌금 드리고 11조 드리고 감사 헌금 드리고, 이게 어릴 때부터 교육되고 배워지면 평생의 삶이 그게 다 예수 믿는 아름다운 자연스러운 그런 드림의 일이다라고 고백되지만, 나이 들어서 이걸 하려고 하면 그게 그렇게 마음에 어렵고 걸림이 되는 수가 있는 것이지요. 비단 헌금뿐이겠습니까?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고 봉사의 생활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우리의 몸에 그게 습관이 되어지고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매겨지는 거, 그건 참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까, 우리의 평생의 숙제이고 숙제입니다. 그러니 예수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의 가신 그 길, 그 걸음걸음마다 내 발자국을 맞추어 보는 일이 중요하지요. 오늘도 그런 의미로 이 발자국을 맞추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고난주간 둘째 날에는 변론의 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종교 지도자들하고 자꾸 논쟁하게 되는 것이 둘째 날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성전에서 논쟁하는 것을 성전 강화라고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뒤에 볼 수 있는 것은 감람산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인데 감람산 강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변론의 날, 강화의 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그러는 장면입니다. 한 20가지의 이야기가 여기 이날 둘째 날에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의 이야기만 우리가 꼭 집어내어서 오늘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과부의 헌금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먼저 첫 번째 비교로 등장하는 것이 38절, 39절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꺼려해라.
꺼려해라, 삼가해라.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냐 하면은 주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회당장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긴 옷을 입고, 긴 옷을 입는 이유는요, 여기 옷자락 긴 데다가 성경 구절을 적어놔요. 구약 성경 구절을 적어놔요. 긴 옷을 입고 그렇게 다니는 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그래 자네 왔는가? 어이구 그래.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것, 잔치가 있으면 윗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것, 이런 사람 어떻게 해라? 꺼려해라, 삼가해라. 그들은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런 행태를 보였다는데요. 40절에 보면 그들은, 앞에 말씀드린 38절, 39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과부가 얼마나 살기 어렵습니까? 고대 사회는요, 이렇게 남편 없이 홀로 살거나 자식을 건사해야 되는 일은 거의 사실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마 남지 않는 가산을 삼키기에 혈안되어 있는 자다, 악한 종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참 위해 주는 척, 덕망 있는 척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홀딱 속아가지고 가산 얼마 되지 않는 그 가산도 다 빼앗기는, 그거 빼앗아 먹으려고 혈안되어 있는 그들을 너희들은 꺼려해라. 그들은 어떻게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그 받는 판결이 더 중할 거다. 예수님께서 지금 저들의 악한 모습을 보고 분노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 내면에 탐욕이 있다는 것, 그 탐욕이 지나쳐서 내가 도와줘도 도와줘야 될 그 과부의 삶 속에 얼마 남지 않는 가산을 빼앗으려고 혈안되어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계십니다. 이것과 대조적으로, 비교해서 대조적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제가 41절이면 여러분 42절부터 갑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여기 이제 과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은 과부의 가산을 빼앗기에 눈이 벌겋게 다니는 종자들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여기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이 과부, 이 장소가 어디냐면 헌금함이 있는 곳입니다. 헌금함. 이 과부가 이 헌금함에 딱 섰을 때 그가 드린 금액이 얼마라고요? 2렙돈, 한 고드란트. 2렙돈이라고 말하면 헬라 사람들에서는 동전입니다. 그리고 한 고드란트라고 말하면 로마 사람들에서는 동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돈, 일본 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워낙 당시에 국제사회가 돼버려서 이렇게 동전이 서로 통용되고 있는데요. 동전 크기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구리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2렙돈입니다. 한 렙돈이 200렙돈이면 남자 한 명이 하루에 버는 일당이라고 합니다. 200렙돈이면. 그러면 하나 렙돈이 어느 정도 합니까? 한 500원? 2렙돈이면 1,000원? 아니면 뭐 많으면 2,000원? 그걸 헌금함에 넣어요. 여러분, 헌금함에 넣으면 표시가 날까요, 안 날까요? 이 헌금함은 넣으면 못 꺼내도록 넣기만 넣을 수 있지 위에서는 빼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 헌금함이 밑에 자물쇠 잠궈 놓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시 안 날 것 같죠. 그런데 표시 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돈이라는 건 지폐가 없습니다. 약속 어음 형태로 지폐가 있는 거지 돈이 지폐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종이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돈은 전부 다 동전입니다. 그런데 이 동전을 넣으면 이 헌금함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꽈리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동전을 넣으면 떼구르르르르르르르 탁 떨어지도록 헌금함을 그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 감고 있어도 저 사람이 지금 얼마짜리 동전 넣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50원 동전하고 500원 동전하고 한번 넣어보십시오.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떼그르르르 굴러오는 게 아이고 저 사람 오늘 묵직하게 헌금했네. 이야 저 사람 금화를 헌금했네. 소리만 들으면 딱 압니다. 특히 오는데 민감한 사람들은 더 잘 구별합니다. 근데 에게게 여러분 옛날에 1원짜리 나온 거 기억하십니까? 1원짜리 얼마나 가볍습니까? 요거 넣으면 소리가요 갤갤갤 거릴 거죠. 여기 넣으면 가다가 그 명쾌한 소리가 안 납니다. 갤갤갤 거리다 떨어집니다. 이 과부가 헌금함에 탁 넣은 동전 크기 여러분 보셨죠? 손바닥에 착 올려져 있는 조그만 크기. 그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참 당시에 얼마나 성전에서 돈 받아 먹으려고 잔머리를 많이 굴렸는지, 동전 소리로 그 사람이 얼마 헌금했는지 들통나도록 만들었단 말입니다. 두 종류의 극단적인 종교를 실천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종교를 빙자해서 성전을 자기의 장사하는 곳으로 생각해서 이러쿵저러쿵 해서 막 과부의 가산이라도 빼앗아 먹으려고 현안되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한쪽은 자기의 소유를 전부 들여서라도 이 구제하는 일에 쓰임받으면 좋겠다 싶어서 헌금하는 연약한 과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하기 시작하세요. 제가 43절, 여러분 44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이 여인의 헌신이 사실 예수의 헌신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곧 몇 밤 지나면 곧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 예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이 다른데 시간 쓰시겠어요? 얼마나 이 땅에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가고 싶은 내용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 딴 사람들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별로 보잘것없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동전 소리만 들어봐도 알아요. 저거 안 중요하다고. 저거 가지고는 애들 그 밥 한 그릇 주는 것도 안 된다고. 요즘 애들 밥 한 그릇 줘도 3,000원, 4,000원 줘야 어떻게 밥을 줄 건데, 아무리 인심 좋은 식당 만나도.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라고. 다 사람들이 무시할 때 예수님이 그 소리를 탁, 동전 떼그르르 내려가는 소리, 그 소리를 탁 들으시고, 잠깐. 이전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넉넉한 중에 헌금을 했는데, 이 여인은 자기의 소유 전부를 드렸다. 그래서 이 여인이 더 많이 냈다.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도 있습니까? 우리는 수백만 원을 갖다가 헌금했는데 이 여인이 겨우 2,000원 헌금해가지고 예수님께 칭찬을 독차지하고 말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에 성전 제도가 타락했잖아요. 성전 안에 짐승도 팔고 돈도 바꾸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짐승을 판 거는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이게 성전이 저기 서울에 있으니까 진주에서 서울까지 소 끌고 갈 수 없으니 소값 가지고 가서 성전에서 소를 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짐승을 성전에 갖다 놓는 거고, 돈은 성전의 돈으로만 헌금해야 됩니다. 그게 성전 세겔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돈하고 우리나라 돈하고 성전에만 사용되는 돈하고 이게 바꿔야 된다. 환전상이 또 있는 겁니다. 이게 성전 밖에서 다 해야 되지. 성전 안에서 마당에서 다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성전 제도는 타락했어요. 성전 제도가 타락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그런데 여기에 이 여인은 거기에 이용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좋은 마음으로 헌금을 넣어도, 자기의 소유 전부를 넣어도, 많고 적고는 그건 우리가 떠나서 자기 정성껏 헌금을 넣어도 이 헌금이
저놈들 입에 다 들어갈 게 뻔한 거 아닙니까? 그거 그저 구제헌금으로 쓰고 써요. 다 저놈들 입에 들어갈 게 뻔한데 그게 희생당하고 이용당하고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거 저 종교 지도자들의 자기 자리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거잖아요. 저들이 자기 위세를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반대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죽여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들에게 희생당하는 것 아니냐고요. 이용당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저들에게 이용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저 숭악한 저 죄 악인들은 예수의 이 죽음이 가져올 결과를 몰랐어요. 예수의 죽음이 가져올 결과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거였어요. 예수의 죽음이 가져온 결과는 오늘날 우리들이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들이 되는 기적을 일으키는 십자가의 역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랐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나에게 유리하게 끌고 갈까? 예수를 죽이면 되겠구나. 이 백성들이 들썩들썩거리는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잠재울 수 있을까? 우두머리가 누구냐? 예수구나. 예수를 죽여라. 사람들은 이용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용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당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계획 속에 십자가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어떻게 강도의 구렬이 된 여기에 이런 아름다운 희생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가난한 과부와 같은 이런 소중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 여러분, 타락한 시대에도 정결한 인물은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에도 그러했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제일 나쁜 나라인데 그 중에 제일 나쁜 시대가 아하방 때예요. 아하방 때도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어인 7천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선자들을 숨겨서 100명이나 몰래 숨겨서 양식을 제공하고 물을 제공했던 오바댜라는 관리도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암흑기에 빛나는 한 자루의 촛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비록 작은 연약한 파르르 떨리는 촛불이지만 캄캄한 어둠일수록 이 천은 더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이 강도의 구렬 속에 빛나는 한 힘없는 여인의 촛불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십니다. 성전에서 많은 대화들,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십니다만 이 사건이 가장 마지막 사건이에요. 그리고는 이 성전을 떠나십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건 가난하지만 전적인 헌신, 그걸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눈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44절 끝자락에 보면 예수님의 평가는요, 여인은 2랩돈, 동전 2개, 한 고드란트, 이거 놓은 건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44절을 보니까요, 끝자락에 보면 자기의 모든 소유, 이건 이해돼요. 워낙 가난하니까 요거 딱 한 끼 빵 사 먹으면 딱 맞을 돈, 요거 내가 한 끼 안 먹고 드려야지, 그랬을 거예요. 요 모든 소유라는 말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곧 생활비 전부, 우리말로 생활비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드린 거 탕자의 비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탕자는 아버지한테 뭘 달라 합니까? 재산 달라 그럽니다. 아버지는 탕자에게 뭘 줬어요? 살림, 생명을 줬어요. 그 바이오라고 되어 있는 그거 말입니다. 여기에 곧 생활비라고 되어 있는 이게 바이오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여인은 생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기야, 내가 끼니를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돈을 넣었으니 생명이지. 누군가에게는 에게게 겨우 2,000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게 생명이에요. 이 여인은 생명을 넣고 있어요.
베드로도 예수의 희생당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막 뭐락합니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뿐입니까? 우리가 이런 비합리적인 모습, 어떻게 생명을 갈아 넣느냐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생명을 갈아 넣고, 거기에다 어떻게 청춘을 갈아 넣고, 거기에 어떻게 인생을 갈아 넣느냐고. 그럴 수 없다고 외치는 자들이 한둘이었습니까? 가룟 유다는 아예 이해가 안 돼서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예 이해가 안 돼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뒤로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 여인의 두 랩돈과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은 닮은 꼴이 있어요. 닮은 꼴이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다들 자기 살 길 찾아 떠나던 그때, 불의한 세상 속에 내가 이용당하기 싫다, 그렇게 말하던 그때 예수와 이 가난한 과부는 이용당하듯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 내놓음이 우리를 살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지요? 이 여인이 그렇게 이 강도의 굴혈 속에 2,000원 동전 던져 넣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생각했던 거죠. 내가 굶고 가난한 자를 구제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확신하셨던 거죠. 내가 죽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마가복음 8장에는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어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어쨌든 살아야지. 개똥밭에 굴러도 사는 게 이승에 사는 게 낫다면서요. 살아야지. 그런데 예수께서는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를 위해? 예수와 복음을 위해. 가난한 과부의 아름다운 헌신의 행동, 이 행동 뒤에 또 누군가 여인의 행동이 나와요. 이해 안 되는 행동, 합리적이지 않은 이해 안 되는 행동이 또 나와요. 그게 향유 붓는 여인 사건입니다. 향유 붓는 거 아무도 이해 못해. 예수님만 이해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좀 그러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데 예수님하고 나하고 이해되는 게 있기를 원해요. 야, 저 사람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포기하고 살지? 왜 저래 손해보고 살지? 왜 저래 인생을 저렇게 계획 없이 살지? 그렇게 여겨도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의 계획을 따라 살고 예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기로 우리 작정하면 좋겠습니다. 아유, 그래봐야 결과가 무슨 결과 나오냐고, 그래봐야 무슨 좋은 일 있냐고.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이해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무도 그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희생당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얼마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걸 예수를 위해 쓴다고 척척 내놓으면 영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생애가 몇 년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척척 내놓으면 그 잘못된 방법 아닌가요? 예수님하고 나하고만 아는 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내가 알고 내 마음을 예수께서 아시고. 8장 앞절인 3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